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사기의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미디안 민족을 들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해 주십니다. 당시 사실 기드온은 전혀 용맹스럽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맹스러운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면서 진짜 하나님 맞는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맞는지 시험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시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여호와께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 므낫세 지파 출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히 그 가정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맥상 볼 때 그 성읍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아스는 거기에 우상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안 우상을 따라서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 가운데도 그것들을 모시는 산당도 만들고 우상지기도 만들어서 종교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지기 아들인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기드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인데요. 그곳은 수메르 문명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물론 그 가정의 신앙을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꼭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자기 대에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집안에 쌓인 기도가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대에 믿은 사람입니다. 용기 가지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한 가지를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죄로부터 영적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오늘 기드온에게는요. 집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할 것들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새로운 곳, 익숙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죠. 히브리는 넘어가다라는 크로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강이 됐던 바다가 됐던 자기가 살던 곳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꼭 지리적인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직업군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먼저 과거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과거의 삶과 단절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한 곳에 그냥 정착하고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자꾸 나아가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교회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다 태평양을 크로스오버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미국 땅에 기반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언어도 새롭고 문화도 다르고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정착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큰 축복입니다. 도전적이고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인 10명과 함께 밤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린 숫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 가운데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들이 밤사이에 다 회파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기드온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부수고 정결케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근데 사실 바알과 아세라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린 가운데도 남아있지 않나 좀 두렵기도 합니다.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타롯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버지는 엘인데요. 엘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요. 그 안에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풍요와 다산을 간절하게 소망한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돈 잘 벌고 자식 잘 낳아서 성공시키는 것, 여기에 온 세상이 열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다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년 예배 때도 함께 나눈 것이지만 이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복을 받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시하고 먼저 따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생명을 요구하니까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요아스의 이야기에는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바알을 대변하느냐라는 거고요. 둘째는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 자기 제단이 파괴되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복수할 거다라는 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바알을 위해 대변하면 오히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알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말을 보면은 요아스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우상직이었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몇 주석들을 좀 봤는데 어떤 학자들은 요아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그가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좀 그 말에 100%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우상지기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오히려 저는 요아스가 우상지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생계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던지 그는 그 일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에 대해서 그는 신뢰가 전무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그는 이 껍데기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복수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인즉슨 바알은 복수할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차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거짓 우산을 섬기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위기 때 그 빛을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도 참 신앙을 꺾지 못합니다. 생명이 주로부터 왔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신앙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면 다 돌아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그것이 구원의 얘기가 나올 때, 일때라도 이게 은혜롭지만 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바알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젓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청결케 한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실 성읍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탁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세상 살면서 때론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임을 밝히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면 행동에 제약도 따르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도로에서 이 차 뒤에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잘 안 보입니다. 그거 붙이고 나면 험악하게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건 팔 때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면 정직하게 팔아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세금 제때 내고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면 아랫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과 손해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기준이 배격당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세상을 중보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거대한 위용 앞에서 작아지는 초라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젖어가는 자 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시대를 리드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큐티 트리 페스티벌이 이 전 교인이 진정으로 큐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귀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은 미국에 다시금 이 코비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학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12세 미만에 대해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좀 빨리 개발돼서 우리가 팬데믹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